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가 계속되지만 또 명절은 다가오네요. 5인 이상 가족들도 만나지 말라고 정부에서 참,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지만 정부인들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하여튼 서로 불편한 이 상황을 그래도 하여튼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겠죠. 하여튼 서로 만나기는 어렵겠죠. 그러나 안부를 묻고 서로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번 설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서 속히 코로나가 극복되어서 예전과 같이 마음껏 만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우리 믿음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잘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의 양식을 우리 각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강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보 보시면서 왜 갑자기 야고보서인가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을 텐데요. 주제를 내려놓고 이제는 강해 설교로 한번 주일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66권 많은 성경이 있지만 그 중에서 왜 야고보서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야고보서일까? 바로 이 시대의 야고보의 이야기가, 그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위기라고 이야기하죠.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냥 위기가 아니라 매우 심각한 위기인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이미 한국 교회 이대로 좋은가, 한국 교회의 위기다, 이런 책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미 20년 전, 25년 전에 그렇게 위기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20년이 지난 오늘 그 가속도가 더해져서 지금은 정말로 심각한 위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신문이나 또는 포털 사이트나 그런 기사들을 이렇게 보면, 저도 이번 한 주 유심히 한번 봤어요. 거의 매일 기독교에 관련된 좋지 않은 기사들이 계속 떠요. 어떤 건 이건 너무 지나치다, 이거는 언론이 너무 이거는 편파보도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어디의 신문이야 하면서 화가 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기사는 이거는 좀 우리가 잘못했네, 부끄럽네, 이런 일이 있었나, 참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이 또한 사실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미 기독교를 떠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20% 정도 나오자 그래서 1, 2, 3부 예배를 드려도 제가 이렇게 대충 보면 우리 교우들, 예전에 매주 나왔던 교우들이 한 절반 정도, 많이 잡아서 절반 정도 얼굴을 보는 거고요. 나머지 절반들은 영상 예배 잘 들으시겠지, 나중에 끝나면 잘 나오시겠지, 그냥 그렇게 그냥 믿고 그냥 그러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 교회가 어떻게 이래? 교회가 무슨 이 모양이야? 기독교가 왜 이래? 그러면서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파악이 안 돼요. 어차피 지금 잘 못 나오시니까 떠나서 안 나오시는 건지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시는 건지 지금 파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열심히 가르쳤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들 중에서 열심히 아닌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해요. 몸 상할 정도로 열심히 목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또 우리 교우들 얼마나 열심히 배우셨습니까? 나오라 그러면 나오죠. 또 공부하라 그러면 하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열심히 하시죠. 성경 읽으라 그러면 또 성경 열심히 읽으셨죠. 제자 훈련도 하셨죠. 그리고 헌금도 열심히 하셨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처럼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전 세계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열심히 그렇게 모여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하고 가르치기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그 결과가 이게 뭐냐고요. 그 결과가 교회 훌륭하네, 교회 대단하네, 내 자식은 교회를 보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아유 저 교회 지겹다, 이런 질타를 지금 막 받고 있단 말이죠.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이 문제의 해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이 문제의 해답을 야고보서에서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어떤 책입니까? 기독교의 신앙을 뭐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하죠? 우리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기독교는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그 믿음.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뜨겁게 기도하고 성경 착착착착. 뭐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 몇 장에 착 나오고, 다니엘 하면 다니엘 몇 장에 착착착착. 성경 잘 알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그러면 저 사람 믿음 좋아. 교회에서도 직분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암과 지식이 훌륭한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암과 지식이 아주 많으신 분,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뭐가 있어야 돼요? 삶과 실천이 있어야 돼요. 암과 지식만이 아니라 그 성경에 대한 알고 있었던 것, 하나님에 대한 알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 삶으로 녹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과 우리의 실천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 삶과 실천을 강조한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바로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것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구역 모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교회에서는 정말 충성되게 일했는데 집에 가서는 아이들 말 안 듣는다는 이유로 때리고 굶기고 학대하고 심지어는 자기 의도는 아닐지라도 애를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해요. 금식 기도해요. 40일 기도해요. 그런데 정작 회사에 가서는 이중장부 쓰고 세금 떼어 먹고 속여서 물건 팔고 그런 일들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신앙과는 별개야. 내가 교회 생활하는 거하고 회사 생활하는 거하고는 별개 문제야. 야,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셨네. 세금을 반만 내면 되네. 탈세하는 방법을 연구해 갖고, 야, 내가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11조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각자 저마다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저마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공중누각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흔들거리다가 와르르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우는 건 오래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통계 말씀드렸죠.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합니까? 당신은 교회를 신뢰합니까? 당신은 기독교를 신뢰합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10명 중에 9명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91%가 신뢰하지 않는다. 신뢰하는 사람은 겨우 9%예요. 우리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교회 나오세요. 교회 믿고 교회 나와서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전도지를 받아들이는 10명 중에 9명은 쟤네들 이거 뭐하나?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니들이나 잘하세요. 지금 사회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고나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전도하는 우리의 손길이 참 부끄럽고 참 자괴감이 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이신칭의를 강조했는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산 믿음과 죽은 믿음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만 했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로마서와 대칭이 되는 그런 정반대의 입장에 있는 책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믿음을 강조했죠. 야고보서에는 행위를 강조했어요. 특별히 종교개혁 이후에 이 구분은 매우 뚜렷해졌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이신칭의를 너무너무 강조한 나머지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야고보서 읽을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그 토대 위에, 그 개신교의 토대 위에 결정적으로 우리의 약점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의 약점이 바로 행위를 강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믿음을 강조한 나머지 행위를 약화시켰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신앙적인 동기만 있으면 불법을 행해도 쉬쉬 묵인해버렸어요. 더 큰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법, 도로법 이런 것들 어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라고 법을 어겨도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을 목적으로 한다면 탈법과 불법을 행해도 그것은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목회자들도 교인들이 듣기 싫은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듣기 거북한 이야기, 불편한 말씀들 이야기하면 에이, 나도 힘들고 듣는 분들도 힘들고. 왜? 야고보서에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믿음은 복이 온다라고 하는 성공지향적인 메시지를 아무래도 많이 전하게 되었습니다. 부유한 자들아 너희들 조심해라.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강남 한복판에서 이 말씀을 강해 설교할 수 있겠어요? 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질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에이, 이거는 빼자. 제가 야고보서를 강해하려고 마음을 먹고 기독교 서점에 가서 야고보서에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모았어요. 근데 참 눈에 안 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서점 사장님이신 장로님한테, 장로님 야고보서 책 좀 찾아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찾더니만 목사님 야고보서가 별로 없어요. 주석도 그냥 그렇고 설교집도 별로 없고 별로 없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안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야고보서를 가지고 말씀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구나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의 줄기가 아무리 튼튼한들, 사과나무에 꽃이 있어요. 꽃이 아무리 이쁜들, 사과나무는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썩은 열매를 맺으면 그 줄기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 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어떨 때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과 맞서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아닙니까? 교회는 왜 필요합니까? 세상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죄악된 세상에 물들어 버렸고 세상을 구원하기는커녕 스스로 구원할 능력조차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마음이 참담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것 때문에 지금 다시 이 시대의 야고보서를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너진 기둥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믿음의 완성이 실천이라고 하는 매우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야고보서를 우리가 함께같이 읽으면서 주일날 함께같이 마음을 나누면서 때로는 저 자신도, 때로는 여러분들도 불편할 수도 있어요.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위기라고 생각이 된다면, 어디서부터 길을 잃었는지를 찾아야 된다면 다시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복을 가져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우리 함께 같이 1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매우 중요한 두 가지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관계에 대한 재정립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예요? 저자가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디모데전서의 저자가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예, 디모데전서의 디도서의 저자가 디도요 이러면 안 돼요. 예, 디모데전서의 저자는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쓴 책이에요. 그게 디모데전서 후서예요. 그럼 야고보서는 야고보에게 쓴 책이 아니에요. 야고보가 쓴 책이지.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썼는데 그럼 야고보가 누구냐?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가 여러 명 나옵니다. 그 중에 스쳐 지나간 사람 빼고 중요한 사람 세 사람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 야고보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넘버 3 아닙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빅3잖아요. 늘 예수님이 함께 거닐고 다녔던, 어디서든지 빠지지 않았던 그 제자들. 변화산상에서도 그 셋, 그 겟세마네 기도할 때도 그 셋을 데려가시고, 늘 셋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잖아요. 그 중에 베드로가 자기가 첫째라고 우기고 있지만 요한과 야고보는 둘이 형제이기 때문에 둘이 편먹으면 베드로가 져요. 그래서 그 요한의 형제 야고보, 우리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지었던 그 야고보가 떠올라야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세베대의 아들 이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보면 두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굉장히 핍박받았을 때 제일 먼저 죽어요. 물론 스데반이 첫 번째 순교자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죽은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이 야고보서를 쓸 시간조차 없을 만큼 바로 순교를 당해버려요. 두 번째 야고보가 또 나와요. 그 야고보가 누구냐면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입니다. 동명이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키가 작았는지 나이가 어렸는지 그 야고보를 작은 야고보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동명이인 있으면 A, B, 뭐 큰 철수, 작은 철수 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그래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이름은 야고보였는데 작은 야고보, 그의 행적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어쨌든 그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죠. 자, 그 두 사람 말고 세 번째 야고보가 또 나와요. 그 세 번째 야고보는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있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막 이제 뭐 공생에 막 하니까 누구야 저 사람? 저 요셉의 아들, 저 목수의 아들인데 엄마가 저 마리아 아니야? 그 동생들 있잖아요 여기. 동생 남동생 거의 4명이나 있는데 그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죠 그 당시에. 그 첫째 동생이 바로 야고보예요. 야고보. 여러분 복음서의 맨 마지막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그랬어요. 그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말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야고보가 누구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을 낳은 그 마리아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예수님이랑 같이 컸을 거잖아요. 나이 차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바로 밑에 동생이니까 뭐 많이 차이는 안 났을 것 같아요. 같이 30년을 같이 뒹굴면서 젊은 사춘기를 지나고 같이 컸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호련히 잘 있거라 나는 간다 그러면서 떠나버렸어요. 형 어디가? 나는 가야 돼. 부모님 잘 모셔라. 그리고 갔어요. 공생애로 떠난 거예요. 야고보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저 뭐 하는 짓이지? 지금 이게 할 일이 많은데 살림이 산더미인데 아빠 일 도와줘야 되는데 자긴 둘째인데 장남의 일을 물려받아서 야고보는 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복음서에 보면 공생애 3년 동안 야고보의 행적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랬던 야고보,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저 엄마 아빠의 걱정만 끼쳐드리는 저 형,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저 형. 근데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아이고 참 저렇게 안 됐다, 안타깝다, 뭐 하는 짓인가. 야고보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가 언제 변했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깜짝 놀랐어요. 아, 저분은 내 형이 아니구나. 인간적인 내 형이 아니구나. 지금까지 했었던 수많은 이야기,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이야기가 이제 내가 이해가 되는구나. 형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얘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였구나 하고 완전히 야고보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의 훌륭한 사도가 되죠. 사도행전에 보면 나와요. 사도행전 15장에 여러 가지 교회 문제가 나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역할, 중심에 딱 가서 그 의장 역할을 감당했었던 사람이 야고보였어요. 베드로가 아니라.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일종의 담임 목사 같은 역할이었어요. 굉장히 큰 역할들을 감당했었습니다. 바울이 야고보와 악수한 이야기, 야고보를 만난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야고보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바로 그 야고보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가 편지를 쓰면서 첫 번째 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함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게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자기가 얘기할 때 우리 형 예수님의 동생 나 야고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급으로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분이 누구냐? 주님이세요. 예수님은 주님이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그리스도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그분의 종 나 야고보는.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인간적인 관계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영적인 관계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 이 교회는 거룩한 구별된 곳이죠. 여기에는 여러분 사사로운 관계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의 영적인 관계만 남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신분, 빈부격차, 인종, 나이, 모든 것들을 여기서 말해서는 안 돼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 관계만 남는 것입니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한국교회 너무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전해 내려오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을 겁니다.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스토리. 금산교회에 있었던 일. 선교사님이 목회를 이제 왔어요. 조덕삼 양반이죠. 그분이 선교사님을 모셔서 안채를 내드리고 예배당을 거기를 삼았어요. 예배를 드리고 마을 사람들이 한둘 와서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 서양 선교사님이 자, 오늘은 우리 장로 피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직제를 만들어야 되니까 장로를 세우자 그랬어요. 장로 투표는 선거를 하는 겁니다. 개인기가 잘 안 되네. 그래서 선거를 했어요. 당연히 누가 돼요? 조덕삼이 되는 거예요. 그 집의 주인이시고 선교사를 모시고 다 교회를 만든, 당연히 이거는 뭐 몰표가 나와도 뭐 만장일치로 나와야 될 거죠. 조덕삼도 알았어요. 이거 뭐 참 부끄럽게 뭘 또 투표를 하나. 자, 이름을 쓰세요. 다 써서 딱 개표를 했는데 조덕삼이 아니라 이자익이 된 거예요. 이자익은 누구냐? 집을 떠나서 굶주리고 갈 데 없는 이자익을 조덕삼이 데리고 들어와서 너 어디서 왔니? 저기 멀리서 왔어요. 전라도에서 왔어요. 아이고 불쌍하다, 먹어라. 그래서 데려다가 기른 거예요. 그냥 먹을 수 없으니까 너 말 좀 쳐라. 마부로 키운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 열심히 잘 쳤어요. 종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자익은. 근데 너무 총명했어요. 그래서 이 조덕삼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시켰어요. 일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선교사님이 와서 예배도 잘 드렸어요. 그 이자익이 장로 선거에서 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조덕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자, 무효. 이거 다시 똑바로 안 해? 거수로 합시다, 우리 거수로. 근데 조덕삼 그분이 나중에 장로가 되셨습니다. 그분이 자, 우리는 이자익 장로님을 장로로 뽑았습니다. 우리 모두 이자익 장로님을 잘 섬기면서 선교사님과 함께 교회를 잘 섬겨 나갑시다. 조덕삼 장로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조독삼 이분이 이자익 분이 너무 총명하고 지혜로워서 권면을 해서 평양신학교 가서 신학을 공부하도록 시켰어요. 신학을 공부하고 뒷바라지를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목사 한 수를 이제 신학교 공부를 끝나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끝까지 옆에서 잘 섬겼습니다. 바로 그 이자익 목사님이 우리 교단 총회장을 3년 3번씩이나 연임하시고, 그리고 아주 훌륭하게 존경받는 목사님이 바로 이자익 목사님이에요. 평생 섬기신 분이 이 조독삼 장로님이십니다. 그럼 누가 더 훌륭해요? 조독삼 장로님이 훌륭해요? 이자익 목사님이 훌륭해요? 둘 다 훌륭하죠. 조독삼 장로님이 훨씬 더 훌륭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가 자기의 종과 같은 사람을 잘 마지막까지 잘 섬기는 이 모습, 야, 한국교회 대단하다. 그 시퍼런 양반 서열 시대에 이게 1904년 1907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100년 전에. 그럴 때 그렇게 잘 섬기시던 그런 분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 중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문제 중에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목회자의 리더십. 개척한 목사님이 30년 40년 목회를 잘 하시고 은퇴하실 때 되니까 70이 되시니까 은퇴하셨죠. 자, 후임을 뽑아요. 누구를 뽑아요? 여러분 60대를 뽑으시겠어요? 뭐 50대를 뽑으시겠어요? 젊은 목사님 뽑읍시다. 그래서 40대 젊은 목사님 뽑았어요. 근데 뽑고 났더니 아이고, 이거 뭐 70 목회를 30년 40년 했던 목사님하고 비교가 되니까 이게 뭐 설교도 현찮은 것 같고 목회도 현찮은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투덜투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쫓기도 하고 목사님이 못 견뎌서 나가기도 하고, 한국교회 그렇게 해서 리더십 때문에 흔들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1대 목사에서 2대 목사로 내려갈 때 다 그랬어요. 다 어려움이. 야, 참 이런 일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품고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5년 10년 지나서 어느 선 올라가면 그 전임 목사님과 같이 훌륭한 믿음의 목회자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가. 뭐 저보고 얘기하라 그러면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 안타까운 거예요. 야고보는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인간의 사사로운 이야기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같이 그렇게 평생을 내가 주님만을 모시는 사람입니다라고 그 믿음 가운데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사사로운 어떤 감정들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고 서로가 서로를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연합체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돼요. 1절에 보면 수신인이 나와요. 자,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쓰는데 대상이 누구예요? 대상이 뭐라고 나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여러분, 이것은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와 달라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수신인이 누구였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렇죠? 국한되어 있었어요. 그 교회에 쓴 편지였다고요. 또 고린도전서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쓴 책이라고요. 그 수신자가 국한되어 있어요. 근데 바로 이 야고보서는 그렇지 않아요. 흩어진 12지파. 흩어진 12지파는 누굽니까? 팔레스타인을 떠난 크리스찬들 중에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느 지역에 있든지 언어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그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모두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편적인 진리예요. 그 교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결코 분리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예배 끝나면 각자 흩어지시죠? 삶의 자리로 가십니다. 포항을 떠나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다 이렇게. 그러나 또 다음 주가 되면 또 한 자리에 또 모일 거예요. 또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같이
머리를 숙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연합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리되어 있지만, 흩어져 있지만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믿음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존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가면 그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선교지에 가면 그 아이들, 가난한 아이들, 입을 옷이 없어서 다 찢어진 옷을 입고 신발도 없는 그 아이들이 선교사님이 이제 불러 모아서 예배 드리자 그래서 아이들이 막 찬양을 따라해요. 기도하자 그러면 다 손을 모으고 기도해요.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내 자식 같아. 막 안아주고 싶고 뽀뽀해주고 싶고,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막 주머니에 있는 거 뭐 다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주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런 아이들을 여행지에서 만났다, 어디 여행지에 차 타고 가는데 그런 애들이 막 다가오면 저리가 저리가 그러지 않았겠어요? 하여튼 저리 가라고 그러지 않았겠냐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만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이 생각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BTS 팬들이 있어요. 그걸 아미라 그래요. BTS 팬들을 보면 동남아시아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미국, 유럽, 남미, 아프리카에도 있어요. 그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이 춤을 따라하고 되지도 않는 한국말로 막 노래를 막 부르는 장면을 보면 신기해요. 신기해. 야, 쟤네들이 우리나라 젊은 애들이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야, 신기하다. 서로 전혀 모르게 떨어져 있는 아이들인데 BTS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 친구들이 좋은 일도 많이 해요. 야, 그것을 보면서 바로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우리 영적인 연합체예요. 흩어져 있지만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것, 서로가 영적으로 교감하는 것, 서로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야고보 편지가 쓸 때는 누가 이걸 받아볼지를 몰라요. 그러나 영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예요. 우리 앞으로 함께 야고보서를 읽는 동안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새 사람이 되고 이 위기의 한국교회를 다시 새롭게 극복해 나가고 희망의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대 잃어버린 복음의 한 조각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다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알게 하옵시고 그 믿음의 실천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연합체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